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니터에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있는 곳 어디서나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코람데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잡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 그 서양 쪽이나 유럽 쪽이나 미국이라든지 돌아보면은 지금 시대가 완전 개조의 풍으로 바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조의 풍으로 바뀌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그 수도원 같은 그런 것들이 지금 그냥 술집으로 바뀌고 영국에서도 지금 많은 교회와 많은 수도원들이 그냥 게임장으로 바뀌고 또 서점으로 바뀌고 막 동성애 술집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면서 교회들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서울의 동부 이천동 쪽인가요? 그쪽에 이태원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태원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동부천동 아니고 어쨌든 이천 저기 한남대교를 건너서 이제 왼쪽에 있는 동네거든요. 이태원이라는 동네는 외국인들이 많이 살아요.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데 그 꼭대기에 저가 가봤거든요. 꼭대기에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그 이슬람 사원이 있어서 지나갈 때마다 저 이슬람 사원 무너져라 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다녔는데 그쪽에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동성애자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너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하나씩 문을 닫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교회가 그 겨자나무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겨자나무 교회도 결국은 그 땅에서 버티지를 못하고 없어져 버리고 십자가 종탑은 있는데 교회는 없어지고 거기가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장소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이제 멸시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이런 무리들이 악한 원수 사탄의 괴계로 말미암아 점점 늘어나서 이 땅의 교회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지금 성평등이라고 강조하는데 이번에 그 화장터에도 가니까 성평등 그 연결기관이라고 써 있는 걸 제가 보면서 화장터까지도 이렇게 악한 사탄이 이렇게 뺏어갔구나. 네. 성평등이란 거는 양성평등이 아니거든요. 양성평등은 우리 옛날에 그 선조들이 남성 상위 시대에서 여자들은 그냥 이 종처럼 부림당하고 막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양성평등을 주장해서 남자 여자 우리는 서로 차별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양성평등을 우리가 주장을 했는데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성평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평등은 양성평등이 아닙니다. 성평등은
그러니까 남자와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 여성이 남성을 누르고서 위에 쓰려는 페미니즘 사상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이제 회파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과 다름없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렇게 바뀌어갔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우박 같은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땅에서는 그 화산이 터지는 것처럼 불길이 치솟아 올라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땅에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고 우리 교회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함께 동참하는 교회들이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시 초대교회로 Back to the first church, 다시 초대교회로 제가 말씀을 찾아봤어요. Back to the first church, 초대교회로 우리 돌아갑시다. 아멘.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가 중간중간 설교 시간에 많이 나눴지만 오늘은 우리 창립 3주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벌써 3년이나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그동안 코로나 2년 동안에 만여 교회가 무너졌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건재하게 많은 성도가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온 우주를 지금 살펴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군가 지금 찾고 계십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사울 임금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세웠지만 그는 교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때 온 땅을 두루 찾아다니시던 하나님이 발견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린아이 적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양치는 목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소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택해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2대 임금으로 만들어서 다윗의 그 위가 영영토록 계속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고 영원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다윗의 그 계보는 계속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찍히고 하나님에게 정말 점찍히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세세 무궁토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점찍힌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억지로 무엇을 해서 내가 승리하고 잘 살려고 하고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해서가 내가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요셉을 애굽 나라의 총리로 세운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했으니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런 시대 속에서 지금 그 교회 실천윤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가장 여러분들 중에 이제 몇 명을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물어봤더니 일가 카톨릭 41%, 그 다음에 불교 33%, 우리 기독교 20%. 우리 기독교가 신뢰도가 사람들 앞에 지금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그
어렵고 힘든 고통의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이 유럽 지역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발전하고 우리나라도 기독교 국가로서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을 통해서 기도로 세워져서 많은 분과 발전을 이뤄서 정말 우리 교회가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데 지금은 교회가 이제 점점 가라앉고 발로 밟히고 조롱당하고 비방당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 어떤 교회길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자꾸 얘기하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 교회가 저렇게 한다 그러면서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그런 시점에서 여러분은 그것을 되돌리십시다. 아멘? 예,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예화를 들었는데 자신의 그 핸드폰이 잘못돼가지고 그 핸드폰 수리점에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이제 다 깔렸던 걸 없애고 초기화를 했더니 아주 핸드폰이 아주 이상 없이 잘 됐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초기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알았던 것, 그동안 따랐던 것, 생각했던 것,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이 즐겨하는 모든 것을 다 이제 초기화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초대교회와 같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속에, 우리나라에, 온 세계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이 온 우주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세워진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게 말씀했죠.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 이방신 바벨론 종교와 혼합 종교입니다. 혼합된 술을 마시는 교황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혼합된 종교 속에서 그들은 우리 기독교를 뭐 동생이라고 그러면서 화합하자 그러면서 종교다운 줄을 지금 주장하고 만들어 나가고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따라가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신앙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천주교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믿음을 일으켜 세운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개신교라고 하죠.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 천주교는 우리와 무관합니다. 그들 속에서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망가져간 데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시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내 이름을 반석이라고 하면서 여기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반석이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성 베드로 성당이 로마에 가면 엄청 크게 지어졌거든요. 그것을 지을 때 돈이 모자르니까 그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했습니다. 그렇죠. 면죄부를 판매해가지고 여기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은 땡그랑 소리와 함께 연옥은 성경에는 연옥에 나오지 않습니다. 연옥에 있는 지옥과 천국의 중간에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허황된 그거 사고 방식으로 이제 이들을 유혹해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을 짓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그 기초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이 예수님의 믿음의 기초 위에 믿음의 반석, 아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성전이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이제 우리는 이 땅에 교회를 예수님의 믿음 안에 세워진 교회에서 형제들이 모여서 이거는 에클레시아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교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마음속에 누가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혼자든 둘이든 어느 곳에든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서 두세 사람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그들 중에 더욱더 역사하신다고 하셨고 한 사람은 천을 쫓지만 두 사람은 만을 쫓는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여럿이 예배할 때 악한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교회에 와서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땅에 오직 예수, 이제 오직 십자가의 복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만을 외치면서 이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 몇 명이 있어는 500명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너희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는가? 120명이 모였습니다. 500명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늘로 살아서 올라가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380명 도망가고 120명만 남았던 겁니다. 그 120명이 그 다락방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떠나지 않고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바람 부는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처럼 그 위에 가득 넘쳐서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다음 대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때 이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십시다. 아멘. 초대교회 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이 역할이 틀리셔서 그렇지 한 분이십니다. 아멘.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은 정말 그 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서 악한 원수 마귀에게 관계되는 모든 것들과 대적하여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분이엘 교회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얼굴입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구하는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전능하시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분이엘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 법을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말하는 겁니다. 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는 도덕법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법은 다 철폐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분이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교회, 초대교회는 4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도는 누군가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핍박을 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 다마스커스 지금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가는 도중에 마을 위에서 갑자기 강한 빛과 함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과 함께 마을에서 떨어져서 고꾸라져가지고 거기서 주여 누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직접 마을 위에서 빛과 함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라고 합니다. 그 지금은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직의 역사죠. 그러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날의 목회자들, 그쵸?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너희들은 가서 봉사하는데 전념을 해라.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겠다고 사도들이 얘기한 것처럼 저는 또한 우리 사도들 목회자들은 뒤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을 서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여러분이 제가 주시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하며 실천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따랐습니다. 사도가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이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 얻을고 할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해서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놀라웠게 불처럼 임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저희가 드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 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제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마음의 귀를 열어서 어떠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멘.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는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교제하면서 또 46절 말씀해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때는 매일같이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포도주와 또 떡을 이렇게 덩어리로 놓고 성도들이 그것을 떼어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찢기신 몸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느낌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구원을 얻어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위해 살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같이 성찬 예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모여서 함께 얘기를 나눌 때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순복음교회 그때 제가 고3 때였습니다. 그때 고3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배 끝나면 성도님들이 다 모여서 세상 얘기 안 했습니다. 뭐 사업 얘기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가 매일 그렇게 얘기를 나누니까 저도 머지않아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전에는 천국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천국이 이렇게 두발 장천에서 천국이 있구나 느껴졌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천국이 제 안에 들어와 있고 천국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때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우리가 누구 흉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으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네.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간증하며 서로 이렇게 밥을 먹고 그렇게 떡을 떼며 나누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게 됐는데 지금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서 모이게 됐는데도 지금 제 주위에 있는 사람 보니까 그동안에 교회를 안 가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한 예배를 안 드리고 시간 날 때 이렇게 가끔 편하게 예배드리니까 교회 오는 것이 이제 부담된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악한 사탄의 계계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히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들은 항상 모이기에 힘쓰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이 3주만 정말 작심하고 담배를 끊으면 평생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한 가지를 내가 어떤 거 작정하고 3주만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몸에 배서 습관이 되면은 그것을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이제 모이는 것, 예배드리는 것, 이것도 이제 습관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이제 안성에 우리 있는 성도님들 지금 집에서 이제 노시지 말고 수요일 날도 7시에 예배가 있으니까 기도회 있으니까 나오시고 금요일 날도 나오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나 교회 가고 싶어.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가서 찬양도 많이 부르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 막 그런 마음이 막 끌어올라서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세에는 악한 원수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코로나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깨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놀아나지 말고 우리는 영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한 나오는 분은 열심히 예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처럼 다윗을 찾으신 것처럼 여러분을 찾아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를 전혀 힘썼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하면서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천사들의 향로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향연이 돼가지고 천사의 금향로에 담겨져서 그 천사의 금향로가 차면은 그게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의 향을 가지고 딱 찼을 때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도, 내 유익을 구하지 않으려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주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처음에 예수님 믿었다가 중간에 떠나고 많이 소원해졌는데 이를 위해서 저희 안수 집사님이나 가족들이 믿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번에 같이 화합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아멘. 물을 위해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십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나와서 기도하시고 이 초대교회 때 엄청난 핍박들이 있어서 그 미로를 만들어서 그 미로 속에 그 카타콤이라는 곳에 숨어서 거기서 죽은 성도들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또 막 그 순교를 당할 때 껍질이 벗겨지는 사람, 또 기름감옷에 던져졌던 그 요한이 살아가지고 밤모섬에 유배돼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밤모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나면서 계시록을 쓰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십자가 같은데 나무에 매달아 놓고 거기다 기름을 뿌리고 산채로 막 기름을 뿌려서 불을 질러가지고 막 횃불처럼 만들어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사자굴 속에 던져서 그 굶주린 사자가 막 잡아 뜯기도 하고, 이런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들이 다 무너져서, 교회가 무너졌어야 하는데, 교회는 생명의 종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불릴 듯이 일어나서, 아멘. 그러므로 초대교회 때 그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꼭 붙잡고 놓치지 마십시다. 아멘.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도 하나님 한 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내 지식으로, 내 머리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어떤 것을 구하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예. 또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법은 다 없애주고 온전한 기쁨의 행복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데 좀 모든 것이 다 통괄된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또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가, 또한 물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 은혜의 해라는 것은 자유로운 해, 이제 종으로부터 해방되는 해입니다.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초대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영광을 구하며 정말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제 모이기를 힘쓰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서 정말로 여러분을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